우리 담임 목사님 주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취임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또 우리 두 사랑하는 자녀 진심으로 또 축하를 드립니다. 또 마침 제가 올해 8월부터 1년간 이제 학교에서 연구년을 허락해 주셔서 1년간은 제가 독일에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도님들과 더 자주 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해 왔는데 PPT를 보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셔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Ein neues Herz, ein neuer Geist.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A new heart and new spirit.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아마 여러분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서 바로 이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 예수는 역사다 우리말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The Case for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리 스트로벨이라는 그 목사님께서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제가 이 새로운 마이크 시스템을 잘 적응이 안 되네요. 리 스트로벨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원래 이분이 그 시카고 트리뷴의 저널리스트였어요. 기자였어요. 그래서 특종 기사를 많이 쓰는 분이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또 예쁜 딸도 낳고 또 둘째를 또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레스토랑에 가서 이 딸이 뭘 잘못 먹었는지 여기 목에 딱 뭐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애가 숨을 못 쉬고 막 이렇게 긴급 상황이 되었는데 마침 그 레스토랑에 있던 다른 간호사, 흑인 간호사 아주머니가 이렇게 등을 쳐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아이가 다시 숨을 쉬게 되면서 그 아기 엄마하고 이 간호사 분하고 이제 서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게 되고요. 그 아이도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이 아빠가 이 리 스트로벨이 전혀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아주 어릴 때 자랄 때 아빠에게 좀 많은 상처도 받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신앙에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자꾸 교회를 나가고 또 세례도 받고 또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좀 남편이 좀 싫었어요. 근데 자꾸 아내가 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같이 교회 가자고 그러고 그래서 남편이 어떨 때는 한번 따라가지고 그렇지만 전혀 마음이 믿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점점 더 신앙이 깊어지니까 조금 이제 남편이 이제 좀 시리어스하게 되어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내가 한번 검증해 봐야 되겠다고 이분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기자니까 얼마나 조사를 잘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지하실 켈러에다가 칠판을 쫙 붙여놓고는 무엇을 공격하면 이 기독교가 무너질까 이걸 고민하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취재도 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공격하면 되겠다. 예수님의 부활만 거짓이라는 게 판명이 나면 모든 기독교는 다 무너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2년간
부활에 대한 증거를 조사합니다. 미국의 온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중요한 신학자들도 만나고 자기가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반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찾기 위해서 2년간 아주 인텐시브하게 투자를 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모든 틀렸다라고 검증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반대가 나왔거든요. 그때 이 남편이 아내와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기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간증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시면 자주 나오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오늘 읽은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이에요. 그 간호사 아주머니가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 간호사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엄마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기도하면서 준 말씀이 바로 이 26절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주실 것이다. 당신의 남편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계속 함께 기도해 줬어요. 부인도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우리 남편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새 영을 주십시오. 끝까지 기도했어요. 마지막에는 굉장히 이 가정에 막 이렇게 갈등이 심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새로운 마음, 새 영을 주셔서 이분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사역자로 헌신을 하게 되고 지금은 텍사스에서 아주 큰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되셨고 그 자녀들도 귀한 주님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이 The Case for Christ 이 책이 미국에서는 밀리언셀러가 됐죠. 그리고 이번에 영화로 나오면서 우리나라에도 동시에 개봉이 되었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보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이 2017년 우리 독일 교회가 주제 선구로 받은 야레슬 레중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말씀이 올해 주제 선구입니다. 온 독일 교회가 그 헤르누트 게마인데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새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목사님 네 분과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이 헤르누트 교회 공동체에 가보시면 저 동도 끝에 있는데 거기서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바구니에 담아서 뽑죠.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말씀 주십시오. 뽑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말씀 주십시오. 뽑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주십시오. 뽑죠.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약 한 100여 국가 이상의 나라에 말씀을 저렇게 보급을 하고 있죠. 요즘은 이 휴대폰에도 앱이 있습니다. 딜레숭 여러분 앱을 까시면 저는 매일 아침에 그걸 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한 말씀, 신약 성경 한 말씀 이게 놀랍게 매치가 돼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매치가 되는 말씀이 딱 두 구절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제가 이 야레슬 레중을 쭉 보면서
독일의 어느 성도님께서 아주 귀한 시를 쓰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이렇게 세 슬라이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 성육신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2017년도에 보내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독일어가 편하시면 독일어를 읽으셔도 되고 한국어가 편하시면 한국어로 읽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요, 계속. 아마 통역이 독일어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독일어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서 특별히 작년 연말에 우리 그 실베스터 그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주임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제가 이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장, New Heart 이걸 보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렇게 처음에 이 심장 이식을 한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저게 나오더라고요. 저게 어디였냐면 스윗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이 심장 이식 수술에 성공했어요.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케이프타운 지역에 그 당시에는 이 사우스 아프리카가 의료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이 심장이 좀 문제가 생겨서 피가 잘 안 통한다든지 뭐 막힌다든지 해서 다른 심장을, 다른 분의 장기 기증을 받아서 여러분의 심장에 한번 넣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떨까요? 새로운 삶을 사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서 요즘 드라이대 그 드루크가 있어가지고요. 요즘 그걸 바이오 프린터라고 하는데, 바이오 프린터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장기도 만들 수가 있대요. 제가 직접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 어쩌면 그런 것도 대량 생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의 뼈라든가 이런 것들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장나면 딱 고쳐버리면 되고 새로 부품 갈듯이 딱 갈면 되는데,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심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중심이 새롭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25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우상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버릴 거는 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뜻이죠. 그 말씀을
에스겔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벌써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당시에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갈 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마음이 굳어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회개를 외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역.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우리 김 목사님께서도 앞으로 또 회개도 외치실 거예요. 회개도 외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4가지가 있다고 보여주셨죠. 아주 딱딱한 굳어진 그런 길가밭이 있고 또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얼굴에 다 나타나죠,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는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 딱 보면 저분의 마음밭이 대충 어떤지 알 수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제 마음을 기경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님을 오셨으면 우리 안에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관이 있으면 아무리 목사님이 좋은 말씀 주셔도 그게 저에게 은혜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돌 끄집어내야 되고요. 가시 제거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없애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야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도 우리가 힘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압니다. 또 오랜만에 또 새로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실지도 압니다. 또 과거에 여러 가지 좀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비우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다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독일에서 사역할 때 그때 처음으로 그 나비가지온이 나왔어요. 그때는 이 CD-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CD가 있었는데 도이칠란드 CD 하나, 뭐 다른 나라 CD 하나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CD가 나와서 독일 CD 내비게이션을 넣고 한번 운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밑에 어디 라인강 따라서 내려가다가 이제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는 길이지만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넣었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계속 이렇게 말해요. 벤 메글리시 비테벤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일로 가야 쾰른으로 가는 길인데 자꾸 벤든 하라는 거죠. 이상하다. 그래서 조금 더 갔어요. 가니까 또 벤 메글리시 비테벤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케이, 내가 당신을 한번 믿어주겠습니다 하고 돌렸어요. 차를 돌렸는데 그 다음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가려 하냐면요, 라인강으로 내려가래요. 라인강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조금 이상하네, 조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하고 라인강으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페리가 있어요. 거기 페리가, 그 페리를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는 전혀 그 페리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페리를 딱 타고 오니까 훨씬 빨리 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드릴 때 우리의 생각과 계산보다 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신다고, 오늘 25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하게 나아가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26절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같은 말씀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앞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늘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원을 가꾸시는 분, 가르텐이 있으신 분들은 늘 가르텐을 보시잖아요. 잡초가 났는지, 다른 이상한 게 없는지, 또 나무가 건강한지, 그 모든 것을 계속 돌아보시죠.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도 이 가르텐과 같습니다. 정원과 같습니다. 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내 안에 쓴뿌리가 없는지, 내 안에 어떤 잘못된 생각이 없는지,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없는지,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없는지 계속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줘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바로 이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준비하신 우리 김 목사님 네 분을 새 포도주로 우리 한빛교회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새로 보내주셨는데, 사모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옛 가죽 부대라면 이렇게 터져버린다.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전해주셨을 때 그 말씀을 잘 받은 사람들은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옛 가죽 부대만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갱신하는 것입니다. 리폼,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야레스 레중을 쭉 검색하면서 이미지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어두워진 마음, 굳은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게 하셔서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김 목사님 새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한빛교회에 들어갔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김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제일 먼저 들은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타조 이야기.
동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동 깊게 은혜 받았어요. 타조 이야기를 딱 듣고 제가 너무 재밌어서 타조를 또 동영상에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타조가 너무 참 우습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날지도 못하는데 뛰는 모습이요 정말 웃겨요. 타조 뛰는 거 한번 보였어요? 뛰어가는데 얼마나 빨리 뛰는지. 그래서 아이들 그림책에 나오는데 독수리하고 타조가 경쟁을 하더라고요. 누가 빨리 가나. 독수리는 여유만만하게 막 날아가잖아요. 타조는 내가 이긴다 하고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림책에 나오더라고요. 아이들 그림책에. 중간쯤 가니까 독수리가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조는 땀이 나도 끝까지 얼굴 하나 안 변하고 달려가요. 독수리가 마지막에 되니까 초조해지는 거예요. 타조가 이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독수리가 나중에는 막판에는 지쳐가지고 포기해버려요. 타조가 이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 타조와 같이 끈기와 인내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걸 보시면 안 돼요. 그 목사님, 사모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참 그 동물 만드신 거 보면 참 우스워요. 어떻게 보면요. 타조 얼마나 참 이상하게 생겼죠. 우습게 생겼잖아요. 하나님 기린도 목도 길게 만드시고, 코는 또 코끼리는 코가 길게 만드시고, 토끼는 귀가 길게 만드시고, 악어는 입을 크게 길게 만드시고. 제가 이제 한동대학에서 기독교 세계관 강의, 창조를 강의할 때 그런 말 합니다. 그런 그림을 쫙 보여줘요. 그러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는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 funny하다, funny, 코미시하다, 웃긴다 말이죠. 왜? 하나님 하나를 지으셔도 그냥 대충대충 안 지으셨어요. 아주 스페셜하게, 아주 특별하고 재미있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유머에도 근원이시다. 우리의 유머의 기원이시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좀 appreciate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조도 한번 만드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은혜 받은 게 군마. 말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제가 말을 또 찾아봤죠. 정말 군마 중에서 멋있는 말을 제가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6.25 동란 때 우리나라 최고의 군마가 한 마리 있었어요. 몽골에서 온 암말인데 경주마였어요. 경주마. 근데 이 말 주인이 전쟁이 나니까 미군 병사에게 250불 받고 팔아버렸어요, 말을. 근데 얘 이름이 아침해예요. 아침해. 근데 얘가 얼마나 똑똑한 말인지 그 연천 전투, 미 해병대가 제일 심하게 싸운 연천 전투에서 이 군마가 포탄을 싣고 385번 왔다 갔다 합니다. 얘가 그 포탄과 총탄을 뚫고 들어가서 총알을 엄청난 실탄을 보급을 해줘요. 미군 해병대한테. 그래서 저 중공군을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군 해병대가 놀래가지고 이 말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reckless, 무모할 정도로 용감한 그런 뜻이에요. reckless. 나중에는 해병대 surgeon으로, 하사관으로 계급을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휴전이 되었을 때 이 말을 미 해병대가 미국으로 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도 활동을 많이 한 다음에 이 말이 수명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이 말이 받았습니다. 말 중에 최고입니다. 미군 역사상 이렇게 많은 훈장을 받은 말이 없어요. 그 reckless surgeon 해가지고 대통령 훈장을 받고 지금 미 해병대 본부에 가면
이 레클리스 군마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레클리스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연천군의 그 말의 철동상을 만들기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결정한 거예요. 정말 그 한 사명을 가지고 그 포화속을 뚫고 들어가서 폭탄이 터지면 말에 싹 납작하게 엎드리고 말이죠. 똑똑해요. 싹 피해가지고 포탄을 실어주고 총알을 실어주고 또 환자가 있으면 환자를 병원에 운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을 막 그렇게 귀하게 쓰실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용감하게 사역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27절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리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27절 말씀인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셔요. 마치 18년 전에 제가 취임하는 듯한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18년이 벌써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 한빛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젊은이들도 있고 수많은 여러 영혼들이 있죠.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네 분께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실 때 눈물로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무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 헤르츠 마음처럼 생겼죠? 작은 마음이고 생명의 마음이라도 이것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기자씨만한 작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커져서 우리 한빛교회가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이 주변의 많은 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이 화장실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니까 아라비아 말로 막 적어놨어요. 아랍어로.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 필리포스 교회가 이제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나 보다. 시리아 이 레퓨지 플루흐틀링이 여기 교회에 와 계시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왜? 화장실에 아랍어로 설명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한빛교회도 필리포스 교회와 함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더 품어주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7절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새 마음 새 영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거룩하게 사는구나, 저렇게 멋있게 사는구나, 저렇게 감사하며 사는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레포메이션 500주년입니다. 마틴 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루터가 없었더라면 우리 필리포스 교회도 없었겠죠? 저와 여러분도 여기 아마 없었을 거예요.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이 정신이 이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새롭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어느 동영상에 보니까 루터의 자손이 약 독일에 2,800명인데요. 육체적인 자손. 그러나 영적인 자손은 전 세계에 수천만 명, 수억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시던 우리 우경희 집사님 프라우 루터 아닙니까? 프라우 루터. 루터 집안에 우리 한국 분도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루터와 한 집안입니다. 예. 그것을 기억하면서 루터가 그 당시에 오래된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든 것이거든. 바로 저 정신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새로운 레포마지온 500주년에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도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루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물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다. 솔라 피데죠. 그러나 교회를 새롭게 한 것은 저 말씀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제 계급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만 카톨릭 교회, 천주교는 수직적인 사회입니다. 중세 시대는 수직 사회입니다. 위계 서열이 강한 사회입니다. 하이라키가 강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수평 사회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근대 시민사회로 패러다임을 쉬프트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의 중심에, 그 혁명의 중심에 저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덕을 우리가 선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독일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독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루터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비텐베르그에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텐베르그의 그 슐로스키르체에 가시면 제일 중앙에 여기에 제단화가 적혀 있습니다. 저게 바로 루카스 크라낙 2세 유머가 그린 제단화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밑에 그림만 제가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종교개혁의 정신이 다 나오죠. 마틴 루터하고 평신도들이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죠? 루터가 더 높지 않습니다. 평신도들하고 똑같은 높이에서 루터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 성경을 얹고 있습니다. 왼손은 성경에 손을 얹고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교회의 궁극적인 권위는 어떤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루터는 이 손으로 누구를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중들도 루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루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실 때 김 목사님도 바라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아블라스, 그런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마음에서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하거나 공로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바로 그 정신이 우리 한빛교회에서 계속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그림은 벨기에 가장 유명한 루벤스가 그린 성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의
영광이라는 그림인데 가톨릭의 대표입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마틴 루터의 버금가는 가톨릭 교회의 소위 그 카운터 레포메이션의 대표주자. 이분이 소위 예수회, 제스위트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서 가톨릭을 개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고 학교를 세웠죠. 그래서 예수회가 있는 곳에 학교가 없는 곳이 없죠. 막강한 파워를 발휘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위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죠. 성도들은 밑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이라키가 있죠. 이건 수직적이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사제계급이 평신도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사제가 왕처럼 옷을 입고 그 위에 하나님 중간에 딱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지금의 천주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루터는 이 패러다임을 뒤집어 보십니다. 이것을 깨트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상을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취임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 또 사모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레포마치온 핀푼델트 유빌레움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새롭게 확인하고 이 정신을 새롭게 계승해서 우리 독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